어저께 청소를 화장실까지 반짝반짝 연인하게 해주셨던데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속으로, 겉으로 자신있게 대답 못하는 분들은 속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은 어떤 근거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또 나는 천국 갈 수 없을 거야,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무엇 때문에 천국 갈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힘든 내용 같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이 질문 하나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으면은 무엇 때문에 천국 갈 수 있고, 지금 천국 갈 수 없다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혹이라도 천국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듣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받았던 10계명을 그들은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 출애굽 때 받았던 10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다 보니까 이 율법이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그러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 주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율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율법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또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도 그가 행위로서 어떤 율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의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의를 충족시켰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서 4장 전체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천국 백성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으로 그 의를 채울 수만 있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조차도 그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충족하게 되었다면은 유대인들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울 신학에 있어서의 핵심이기도 하고 바울 복음의 정수이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열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굉장히 열받아 했거든요. 유대인들조차도 율법으로는 도무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의를 충족시킬 수가 없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몇몇 교사들, 순회 교사들 중에 거짓 교사들이 자꾸만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들에게 그것이 부족함을 이야기를 하고 다시금 그들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게 됨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고 하였던 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고, 또 그 당시 사도 중에는 제일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조차도 이런 유혹에 들어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바울이 이 수사도였던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을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어느 날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인데, 베드로는 안디옥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었거든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베드로가 그들과 식사하는 것 조금도 개의치 않고 이방인들과 식사합니다. 예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며 교제도 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사람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의 형제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당시 모든 그 기독교 신앙을 총괄하였던 곳이 아닙니까? 근데 야고보가 사람을 보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오니까 그 전에는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밥도 같이 먹고 교제도 같이 하고 했는데 야고보가 사람을 보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오니까 이 사람들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러한 그 이전에는 야고보 사도가 사람을 보내기 전까지는 그들과 충분히 교제를 하고 같이 지내다가 야고보 사도가 사람을 보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오니까 전혀 모른 척하고 그들과 교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외식이라고 했습니다. 위선이지.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 그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그 내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러하다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다른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또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남들 볼 때는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남들 볼 때는 또 다르게 행동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데리고 왔고 바울의 멘토였던 바나바조차도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흔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선 사람, 리더, 책임자들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께 금요일이었나요? 내심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석이가 늦게 와가지고 대전에서 늦게 와서 이제 저녁을 먹고 오지 않아가지고 집에 먹을 것이 마땅치 않아서 11시 넘어서 그 12시가 다 되었네요. 요 옆에 치킨집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들은 너무나 일상적으로 했던데 저는 충격을 받았던 게 거기 홀 안에 있는 분들이나 바깥에 있는 분들이 한 테이블 빼고는 한 테이블만 아버지와 아들이 있고 나머지 테이블 바깥에는 다 여성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다들 자녀를 데리고 그 치킨 먹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들 테이블 위에는 다 술판이 버려져 있어요. 자녀들이 옆에서 보고 자녀들은 그 12시간 넘었는데도 놀고 있는데 어머니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하하호호 하면서 맥주잔을 건배를 하고 술잔을 들고 건배를 하고 누구를 위하는지 모르지만 잔을 들고 있어요. 오늘 그러한 행동들은 자식들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걸까요?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부모된 자들이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는 행동은 암묵적으로 너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 어른들은 자식들 앞에서 싸우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우리 어른들은 자식들이 어른들 앞에서 큰 소리 내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하는 행동 모든 것들은 자녀들에게 카피가 됩니다. 암묵적으로 내가 가르치지는 않지만 너도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고 자랐던 아이들이 맥주에 대해서, 술에 대해서, 담배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싸움에 대해서 경계를 가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들은 본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 여러분들이 자녀가 해도 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리 자녀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멈춰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가 하였던 그 외식적인 행동이 그 당시에 믿음이 연약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또 안디옥 성도들에게 미쳤던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그 대사도였던 그 당시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었던 베드로조차에게도 책망을 하면서 왜 그렇게 외식을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을 보면은 지도자의 오늘 행동이 앞선 사람들의 오늘 행동과 말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파급력이 미쳐지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행동이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 할 수가 없어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 할 수가 없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택하여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의로움을 우리가 받고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베드로의 그런 외식이나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른 교사들이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정말로 그들이 그것을 밀어내지 않고 오히려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진짜 복음이냐 다른 복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바울로서는 붕괴할 노릇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는 천국 갈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과 바울이 분개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울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천국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율법으로서는 의에 이를 수 없다라고 했던 그것과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만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베드로의 예를 들어서 또 갈라디아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율법으로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의를 온전히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이런 유혹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그가 행위로서 의로움을 받은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로마 4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음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받았던 것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은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바울이 택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율법에 대해서는 죽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서 죽고 자신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택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자기는 죽어졌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착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우리가 행동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가 없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동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수준의 삶을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음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움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종종 부모에게 잘못을 저지릅니다. 잘못을 저지를 때 그들이 용서를 구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합니다. 용서를 구해도 그들에게 죄가 다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들을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에 다 들게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수준의 삶을 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은혜이죠. 율법이 소용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아니고서는 우리가 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있어야만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어떻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100가지가 있다면 99가지를 여러분들이 지켰어요. 근데 한 가지 어겼다면은 그 사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뭘까요? 99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어겼어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10,000가지가 돼요. 9,999개를 지켰어요. 그것도 지키는 것 힘들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어겼어.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으로서는 천국 갈 수 있나요, 없나요? 못 가잖아요.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 그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자기 행위로서는 도무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의를 다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6절은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었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복음이에요? 우리 기회를 주었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막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들 제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제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노력하면 돼요. 다 제대로 살려고, 정말 잘 살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봤을 땐 우리 성도들 중에 막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제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제대로 사라지던가요? 잘 안 되잖아요. 은행 일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채찍질하고 자괴감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잘 살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번이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무너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어때요? 두 사람이 다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점을 아브라함이 깨달았고 이 시점에서 바울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제 거짓 교사들이 자꾸만 옛날 것으로 돌아가야만 되고 뭔가를 해야만 되고 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꾸만 되니까 바울이 열받는 거예요. 우리도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성도답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있어요. 정말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녀들에게도 온화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무지 그 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은 게 뭡니까? 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새롭고 산 길이 열린 때가 언제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건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믿는다. 그것 아니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멀기만 합니다. 먼 것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다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자괴감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울조차도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자기 마음에 자꾸만 다른 성품이 나오게 되니까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단순하지만 이 진리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잘 살려고 노력을 해도 번번이 무너지는 내 모습, 그게 나인 것을 깨닫고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개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안 되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 의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알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 거예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니까 그것에 감사해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제 말이 어렵지 않죠? 이해가 됩니까? 혜민이 이해가 되니? 민지 이해가 되니? 이해가 안 돼? 잠시 딴 생각했구나. 의롭게 되기 위해서 착한 행동을 하는 것과 의롭지 않지만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대신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의롭게 되었으니까 그것에 감사해서 이제부터 정말로 이제는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후자죠. 후자.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그 의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먼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것은 바울에게서만 느껴졌던 것이 아니라 그 윗대에 아브라함조차도 또 다윗조차도 그러한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이제 다시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오늘 천국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우리에게 바울이 이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의롭게 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자기를 책망하고 살아왔습니까? 나는 이런 인간이다. 여러분이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의 모든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외식하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다 완벽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의 심정처럼 그런 거예요. 말한 대로 다 살지를 못하니까. 때로는 우리에게도 숨길 수 없는 위선적인 모습이 나오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는 이 의로움을 다 충족시킬 수가 없고 목사 역시도, 가르치는 목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다시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엎드리는 인간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 자신은 그것을 깨닫고는 오늘 2장 20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19절에 보면은 하나들 선포를 하죠. 자, 율법의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청산을 하는데 어떻게 청산합니까? 율법으로는 자기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율법에 대해서 죽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눈을 뜨고 죽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살려고. 율법에 대해서 죽으려고 하는 것은 그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보면은 바울이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몽학 선생은 뭐냐 그러면 아이들 어릴 때 가르치는 거. 우리나라 옛날에는 뭐가 있었죠? 동몽선섭 같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그거예요. 어떤 것이 잘했다 잘못됐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역할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율법을 다 지키기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거기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율법에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그 유명한 20절 고백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선택한 방법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바울이 사용했던 시제, 바울이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울의 이 시제를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죽어버렸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과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내 자아를 죽여주십시오.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내 자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이미 내 자아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민하죠? 죽지 않은 자아 때문에. 이 죽지 않은 자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지 모릅니다. 모세는 이 죽지 않은 자아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위에게 이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물이 없음에 대해서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위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30몇 년을 잘 참아왔어요. 그 한 번. 이만큼 진짜 미치겠네. 진짜 말 안 듣네.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그러고는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 때릴 수 없습니다. 나라를 때릴 수 있나요? 뭘 때린 거예요? 반석을.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지 않았을까요? 그 죽지 않은 자아.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했어요. 죽지 않은 자아가 문제입니다. 그럼 부부싸움 하시죠? 우리만 하나요? 전혀 안 하는 것처럼 전문용어로 생각하시네. 부부싸움 할 때 무엇 때문에 하시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트럼프가 뭐 러시아 스캔들 일어났던 거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건 아니잖아. 르완다의 식량이 부족하고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건 아니잖아.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자존심. 죽지 않은 자아 때문에. 죽지 않은 자아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끝내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한국인 이불과 옛 과거는 덜추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까지도 덜추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죽지 않은 그 자아로 말미암아서 참고 참아왔던 그것들을 한순간에 터뜨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깁니다. 3차 대전과도 같은 엄청난 전쟁이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건 뭐 모세 일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되어집니다. 그나마 여러분들은 그 죽지 않은 자아 그 옆에 남아있는 성도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참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을 경하됩니다. 이 죽지 않은 자아가 가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나라도 파괴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천국 가는 것도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아예 결단을 한 거예요. 우리는 늘 이 자아를 죽여주십시오. 이 욱하는 성질 있잖아요. 분노. 이걸 죽여달라고 해.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 설교 지난번에 한번 듣다 보니까 선교사 대회를 했는데 자기가 이제 강의를 하고 가는데 그 휴대폰에 문자가 왔더라. 누구누구 선교사님 부고. 그 설교를 이제 우린 이미 죽었다. 그걸 선포해라. 하니까 그 강의를 듣고 선교사님이 실제로 부고를 보낸 것입니다. 선교사 누구누구는 죽었습니다. 몇 며칠자로 죽었습니다. 이 방법을 예전에 평양에서 깡패로 활동하던 누가 썼을까요? 이 말씀을 깨닫고 김익두 목사님이 그때 당시는 아직도 목사님이 아니었죠. 김익두가 그 평양 시내 상인들에게 부고장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상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좋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와가지고 뭐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삥 뜯고 못 살게 안 그러면 뭐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새 안 주면은 때리고 상 업고 요즘 그 조폭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한 거죠. 와서 뭐 양장피 탕수육 빼갈 시켜놓고 먹고는 뭐 시비 걸고는 돈 안 주고 부수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을까요? 이 김익두가 죽었다고 부고장이 날아오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주일날 되어서 김익두가 이렇게 성경설 평양 시내를 이렇게 지나가 사람들 뒤집어집니다. 죽었다고 했는데
그때 김익두가 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놈을 괴롭혔던 옛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된 김익두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김익두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이 김익두를 복음을 전한다고 두드려 팹니다. 옛날 같으면 어땠을까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되잖아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다 하고, 옛날 같았으면 성지열제다 했으면 다 뒤집어 엎어도 몇 번을 엎었을 건데 김익두는 참습니다.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마페 선교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힘듭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마페 선교사님 이야기를 합니다. 나한테 돌로 맞았던 이 턱이 아직까지도 아물고 있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이 마페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이 김익두가 돌로 때리고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대로 자기가 당하고 있잖아요. 가슴 버렸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부모님께 부고장 아닌 부고를 알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분들이 놀라지 않게 부고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죽을 때가 되나 이렇게 놀라지 않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그냥 이 쌍꺼풀, 쌍수, 잠깐 여기 가브라 넣고 하는 이 정도, 그냥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라고.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거죠. 그 새롭게 된 것은 그 속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까지도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드웨어만 이렇게 바뀐 게 아니에요. 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 새로운 피조물임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고린도 교회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도 하고 갈라디아 교회도 하는데 그 이야기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라도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노력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명패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로 사는 사람. 여러분 이름 대주십시오. 이동건. 예,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 바울은 이게 힘드니까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번번이
무너지고 무너지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인 줄 알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를 사는 게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를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이 그런 삶인가? 예수님의 주인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롤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렇죠? 영어에 롤드라고 나왔는데 그것은 주인님이라고 하는 세이비어 구원자보다는 주인님이라고 하는 뜻이 훨씬 많습니다. 70% 이상입니다. 성경에 주여 하는 것은 주인님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주님이라고 하는 뜻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인님이에요. 주인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만은 주인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를 한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인님을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이 마님이에요. 그럼 집에 돌쇠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요. 돌쇠가 저 건너편에 가서 마늘 좀 심고 와라. 그러니까 아유 날도 좋은데 마늘은 무슨 마늘 오늘 같은 날 저기 물고기 잡아서 먹어야지 하고 갔어. 그럼 이 돌쇠는 이 주인이 있지만 주인을 의식하면서 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가 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지만 주인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늘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호칭은 우리가 주인님으로 부르고 그럼 주인님으로 부르면 우리는 뭐예요? 종이잖아요. 오늘 임식식에 갔다가 주의 종님 하는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종이면 종이지 종님이 뭐예요? 목사라고 종님인가요? 종이잖아요. 종이면 종도 함께 살아야지. 늘 이러면 주인님 주인님 하지만은 종이 지 멋대로 살면 돌쇠가 마님 이야기를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두드려 맞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 말 들을 거, 주인님 말 들을 거 이렇게 합니다. 맞기 전에 주인님 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인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주인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가 먼저 행동한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는 뭐가 날아올까요? 내가 아니라 상이 날아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주인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뭘 원하는지를 깨닫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걸 의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죽고 예수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보면은 에베소 4장 25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모를까봐 바울이 좀 더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25절에서는 뭐 하라 그래요? 거짓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서로 한 몸이 되었으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고. 26절에는요. 화를 내더라도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고 해서 우리의 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인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분을 낼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분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는 않고 그 분이 그 화가 하루를 넘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품지 마십시오. 품는 순간 그건 뭐가 될까요? 비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만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언제든지
다음 싸움 때 그걸 써먹잖아요. 카드로, 칼로. 27절에는요.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악마에게 틈을 안 주면 악마는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게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일까? 이게 악한 영 때문에 그런가? 여러분 틈을 주었기 때문에 들어옵니다. 걔들은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틈을 줘야만 들어오지. 걔들에게 틈을 주는 게 뭘까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또 부정적인 장소, 부정적인 관계, 이런 것들은 다 악마에게,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간음, 완전히 문을 열어주는 거죠. 거짓말,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한 동영상,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악마에게 그냥 어서 오십시오. 웰컴. 내가 문을 열어주니까 그 애들이 와서 마음껏 우리의 삶을 해집습니다. 그 애들이 하는 게 뭘까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여러분의 인생, 시간, 물질, 관계, 도적질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파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 전체를 박살내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지금 그러한 것에 노출되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끊고 여러분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28절은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거짓말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 분내지 말라. 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요. 똑같은 거 우리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치지 말고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어서 쓰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나눠주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29절은요.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달리는 말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말 좀 가려 사시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뭘 하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하면 그것은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사람을 살리지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는 말들, 부정적인 말이나 나쁜 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30절은요.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 혼자 버려두지 마시고 이야기도 하시고 성령님은 깨끗한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더럽다면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그런 쓰레기들, 오물들이 있다면 그거 소재하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1절에는요. 그래서 이전에 행했던 이런 모든 악의들을 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 이게 지난날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32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해야 될 건 뭘까요?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 용서해 주라고. 멀거리 죽을 죄를 지었다고 용서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용서받은 것은 또 얼마입니까? 성경은 우리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인데 500데나리온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을 비유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는 오늘날로 환산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돈입니다. 몇 조에 가까운 그런 돈입니다.
그것 우리가 탕감받고 용서받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용서받았는데 우리에게 겨우 몇백만 원 그 빚진 것, 그걸 용서 못해주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우리 마음에 여전히 그들을 올무리 잡고 있고 가전 욕설과 저주와 심판을 하고 있다면 새로운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특징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도무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의로운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번번이 무너지는 우리 그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듣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지, 착한 행동에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착한 행동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 가게 해 주시니까 그게 감사하니까 어때요?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고 하면 어때요? 제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실망시키지 않도록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움, 그 의가 내 의가 되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내 자신인 것을 깨닫고 이 땅 가운데서 예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쓰는 크리스찬 뜻이 뭘까요? 작은 예수입니다. 작은 그리스도입니다. 원래 비올라가 규격이죠. 근데 이 비올라에서 작아진 것이 그게 단어를 붙입니다. 그게 바이올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바이올린은 비올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오리지널입니다. 이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은 뭘까요? 작은 비올라가 바이올린입니다. 그래서 비올라, 바이올린이죠. 그리스도가 오리지널입니다. 이 오리지널에 속해 있는 작은 그리스도는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말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로 살아야 가는 이유입니다. 예수처럼이 아니에요.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기 전에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듣고 그럼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난 진짜 천국 가기 힘든 놈이야. 난 진짜 천국 가기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좌절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갑니다. 이제는 그분 실망시키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확신이 있다면 오늘 설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롭게 되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좌절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날마다 주 안에 살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믿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를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